7월의 마지막 목요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에 아니요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반대로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에 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리를 떠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동조할 것입니다. 만일 다르게 말할 때에 목숨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는 심판을 얘기했고, 모두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 안에서 미움을 받아야 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신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냐라고 구한 거죠. 이때의 시드기야는 회복과 소망,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시드기야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이지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유다와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이 거리나 또는 회당이나 다른 곳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왕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왕의 한마디에 따라서 그 예레미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왕 주변에는 간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왕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당장은 이 즐거운 소리가 좋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거나 쫓겨나죠. 하지만 충신은 왕이 즐거운 소리를 하지 않아요. 듣기 불편한 소리를 전합니다. 왜요? 나라와 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불편한 말이지만 이것을 듣고 돌이키며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정치적 이슈들이 참 많아요.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겉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도 진리처럼 꾸며내는 것을 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이 더 많은 때인 것을 봐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이 결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주권자가 시드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들이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세상의 주권자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볼 때에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죠.
물론 눈에 보이는 권력, 그가 가진 힘이 두렵긴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간금을 당하긴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전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예수를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모함해서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와 거짓이 모호해지는 시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확신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온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반복된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늘 새롭고 은혜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민과 비자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영어 점수와 행정적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비즈니스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잘 되고 좋은 소문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방학 기간입니다. 잘 쉬고 준비하여 세운 목표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